주신의 사랑을 모아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신의 저방에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의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았어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할렐루야. 오늘은 저번 주보다 더 일찍 자리에 앉아서 계시네요. 예. 이 자리가 되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네. 저번 주 조회수 좀 궁금하시죠? 이제 우리 유튜브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만 쫙 클라이막스 담임 목사님 나올 때 나랑 같이 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1분 30분 정도를 올렸어요. 조회수 한번 제가 문제를 이렇게 몇 회 나왔을까요? 조회수가 1번 1만, 2번 2만, 3번 3만. 맞춰보세요. 답이 나왔다. 2만 일주일 만에 2만 1천인가 이렇게 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2주 전 또 우리가 찬양했던 거는 조회수 얼마 나왔을까요? 1번 1만, 2번 2만, 3번 3만, 4번 3만 이상. 3만 이상이 또 나왔어요. 와, 나 또 3만 이상 나오려고 한 건 아닌데 조회수랑 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퍼가는 사람이 890명. 그러니까 890 교회가 저희들이 찬양한 거를 가져갔어요. 한 교회당 30명씩 모인다고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가 그냥 부르고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는 이 찬양의 시간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지금 이렇게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 또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안 봤지만 성도님들도 제가 뛰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온 성도가 저같이 뛰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자리, 내 앞에 자리 누가 앉든지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자리가 찬양으로 기뻐 뛰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자리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공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크게 박수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제 그게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기를 나가나는 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제 그게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쁨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아멘.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박수!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신은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목소리로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 영상을 쳐다보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one two three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기에 아무 증거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찬양을 안 한 것 같으니까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주여 내 꿈에 지난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한번 뚫고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에게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가 나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니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은혜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는다. 내 노래가
예수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 시리즈 6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김정배 목사님께서 1번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2번 복음의 선교적 속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녀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은 선교 완성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적, 선교적 존재입니다. 오늘은 3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선교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오해를 9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복음과 선교는 분리된 주제이다. 2. 선교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금 내 주변 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4. 선교는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5. 선교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취사 선택의 문제다. 6. 나는 선교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 7. 선교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다. 8. 선교하면 고생한다. 9. 그 민족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해들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복음과 선교를 분리된 주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나눌 수 없듯이 복음과 선교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이미 선교의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1. 아브라함 언약과 선교, 선교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개신교나 유대교 모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확실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즉 복을 주신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족속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락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새해가 되면서 그 해의 교회 표어를 정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성장시키고 선교적 관점도 들어가 있는 표어를 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골똘하게 고민한 끝에 목사님은 명쾌한 답을 찾았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선교, 내일은 한국 선교, 모레는 세계 선교.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만드신 표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표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지역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선교하는 날입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선교하는 날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죠? 계속 오늘이니까 내일은 한국 선교, 모레는 세계 선교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판으로 삼는 모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만을 위해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존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열방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복음을 주신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주신 의도를 오해하거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후에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이에 대해 요나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내가 창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특정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분명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의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방 종교나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의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 안에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 선교 행전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의 선민 사상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의 장벽을 깨뜨리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었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으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가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실천할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중보기도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요청을 하실 때 동참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선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대단한 준비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메타버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선교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것도 선교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선교적 교회 설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선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내느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그것이 존재론적인 선교다. 이 말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주간 동안에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믿음의 하늘빛 교회 네트워크 가운데 시험을 치르면서 길이 열려야 되고 아멘. 또 공부했던 것이 지혜가 열려야 될 때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한 말이 그 현장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하소서.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님 임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늘빛에 연결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일로 믿음의 네트워크로 은혜의 네트워크로 잘 하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기서도 경험되고 거기서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교회가 여기 하나라면 또 다시 돌아서 우리 하늘빛에서 연결돼서 은혜의 모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두 번 부르시고 연결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님 두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내게 영광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아버지 은혜로 순조롭게 성령님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자 걷게 하지 않는 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혼자 찬양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 동해 이 3부 예배를 그렇게 했어요. 찬양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찬양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지난주 찬양하는 모습이나 저지난주 찬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최근 목사님이 또 저한테 막 엄청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그 찬양의 숫자가요, 저지난주 했던 것은 이제 2주 전이잖아요. 2주 전에 그게 조회수가 3만이 넘었다고. 3만 넘었다고요. 예. 그거요 애개개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 찬양하는 거 그 짧은 동영상을요 이렇게 많이 봤다고 하는 것은 하늘빛 교회가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려졌다는. 최근 목사가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그래 지난주 것도 벌써 얼마 19,000? 22,000 넘은 거. 벌써? 어이구, 여러분 이거는요 사건이에요. 이 세계에서는요 진짜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두 번째 벌써 한 주도 안 지났는데 22,000. 왜 그렇게? 담임 목사님 등장. 담임 목사가 앞에 나와서 푼수짓을 또 하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시간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구나, 그걸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이 혼자 찬양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 동행,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찬양하고 옆에 와서 일어나라고 할 때는 좀 짜증나죠? 그래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을 같이 나눈다면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네. 양옆에서 찬양하는 우리 이 찬양팀들도요, 너무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예요. 재근 목사는 막 하잖아요. 하는데 무릎하게 주사기로 물 빼면서 한대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만 한다면 내가 그 참 보약도 사주겠건만, 저 무릎하게 주사기로 물 빼면서 축구하러는 맨날 나가는 거죠. 축구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찬양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동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기가 진짜 꽉 차고 세상에 없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확 줄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게 줄였는데 시간 질질 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광고 잘 보시면서 참여하고 협력해 주시고, 말씀 따라 메타버스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서 개근상은 줄게요. 개근상은 주는데 이번에는 또 좀 아차상도 주라고 그러가 돼.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해서 내가 이 기념으로 가지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난 너무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 따라 메타버스의 세계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일렉 기타 치는 이원우 권사님, 또 저 서미진 권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 봐요. 이 가정이 지금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고 이제 여기 이제 퇴직을 하게 될 거고, 이제 회사가 옮겨지기도 하고 줄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돼 퇴직을 하는데 신청했대요. 그거를 신청하고,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삶의 본거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한테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도 살리시면 거기서도 살리신다. 아멘. 아멘. 거기서 살아서 또 일리 와서 다시 살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한 거고, 또 이제 여기 오늘은 나누셨어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오세영 권사님, 또 신민주 권사님, 이 가정도 애들 다 인도네시아로 거기 지부 책임자로 이제 그렇게 발령이 날 거예요. 옮겨지는데 이제 애들 학교도 옮겨져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이것저것 고민하시더라고. 무조건 저는 가라고 했어요. 무조건 가서, 막히더라도 가서 뚫어라. 안 뚫리면 말지 뭐 까있고. 그렇게 하니까 신민주 권사님이 마음에 그냥 확 확신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야, 이런 분들이 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셔.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네. 내가 정확하게 일렉 기타 연주자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또 이제 있어야 될 자리, 봉사해야 될 자리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하나님은 더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살아나는 사람으로 그럼 은혜는 연결되고, 아이고 나도 가야겠다 그러지 마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살고요, 사는 일에 주의 기쁨으로 계속 흘러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도 함께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갖고 한 주간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다면 찬양하면서 새 힘을 더 얻어서 어디든지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축복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가 네팔 선교 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취업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